어느 주일 아침에 한 아들이 교회 가기 싫어서 민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팔순된 어머니가 왜 교회 안 가냐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어머니 오늘은 정말 교회 가기 싫어요. 교회 가면 말이 너무 많고 사람들이 다 날 싫어하는 것 같아요. 오늘따라 정말 가기 싫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자 이 어머니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도 네가 담임 목사인데 교회 가야지 그랬다는 거예요. 실화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왜 이렇게 주일이 늦게 찾아오는지 빨리 가서 예배 드리고 싶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만나고 싶은데 그런 마음으로 지금 대부분 성도들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요? 그런데 안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몸이 지치고 마음이 지친 상태로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완전히 방전되고 탈진된 상태로 이곳에 계신 분 있으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핸드폰을 충전하는 것을 깜빡했어요. 그리고 아침 일찍 어딘가 가려고 내비게이션을 켜려고 핸드폰을 열었더니 완전히 꺼져 있어서 얼마나 당황했는지. 그런데 우리 몸이 이렇게 방전되어 있을 때도 있고 우리 영혼이 이런 방전 상태에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미리 충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몸과 마음이 완전히 방전되고 탈진된 상태를 번아웃이라고 하죠. 번아웃. 다 타버려서 잿덩이만 남았다. 번아웃이라고 합니다. 이 번아웃이란 학문 용어가 1974년에 처음 등장했는데 이 현상은 오늘날 현대인의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2800년 전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원조 번아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때가 언제인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으로 나뉘어졌지요. 이 당시 왕이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범죄하였던 왕 아합입니다. 그의 왕비가 두로의 공주였던 이세벨인데 그녀가 아합과 결혼할 때에 바알 신앙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들어온 것이에요. 영적으로 가장 심각한 때인데 바로 이때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영적 암흑기에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에요. 이것은 교회 역사상 그렇습니다. 평범할 때는 평온할 때는 큰 인물이 믿음의 사람이 나오지 않는데 영적 어둠의 시기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에요. 오늘이 우리 시대가 영적으로 가장 혼란한 때입니다. 그런 말세에 우리 빛과 소금교회 성도님들 믿음으로 일어나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감당했는데 그 중에서 정말 대단한 사건이 오늘 보면 바로 앞장에 나오는 18장에 갈멜산의 대결이에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850대 1로 기도 대결을 하였지요. 이 850명의 우상 숭배자가 하루 종일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이 땅에 떨어뜨려 주시면서 응답하여 주셨지요.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 반응이 어땠습니까? 열왕기상 18장 3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바알이나 아세라는 가짜 신이고 인간이 만들어낸 거짓 신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이시구나. 온 땅의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증명된 것이에요. 그 다음에 18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 위대한 믿음의 용사, 기도의 사람이 엘리야였던 것이지요.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가. 마태복음 17장 3절 보면 그때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에게 두 명의 인물이 나타났는데 모세와 엘리야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이고 엘리야는 선지서의 대표자. 구약을 대표하는 두 명을 뽑으면 모세와 엘리야. 그만큼 대단한 인물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데 그에게 번아웃이 찾아온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그럴 수 있는가? 믿음의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기도하면 안 그럴까? 아닙니다. 기도에도 우울증과 탈진이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올 초에 제 친한 동생, 저 인천 서구에서 목회하는 친한 동생 목사님이 공황장애가 왔다는 거예요. 한참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이야기하더라고요. 몇 주 전에 만나서 공황장애 증상이 어떠냐 했더니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 만나기가 겁이 난다. 아니, 목사님이 사람 만나는 게 두려우면 어떡합니까? 가족을 다 팽개치고 아이가 셋인데 막내가 아직 초등학교를 입학하지 않았는데 아이들 다 놔두고 베트남에 2주간 혼자 가서 좀 쉬면서 기도하면서 회복되어 왔다는 거예요. 갔다 와서 조금 괜찮아져서 저한테 이제 그랬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지요. 갔다가 2주를 비우고 교회를 돌아오니까 그렇게 힘들게 하던 성도님들이 갑자기 잘해준대요. 우리 때문에 목사님 저렇게 된 거 아니냐라고요. 제가 다음 주에 지나고 베트남에 가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힘들게 해서 가는 거 아닙니다. 가기 싫은데 이제 노회에서 처음에 신청을 안 했는데 왜 신청 안 하냐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가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누가 목사님 힘들게 해서 베트남 갔냐. 누구 범인 찾지 마세요. 그런데 요즘 그런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있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목사님들도 참 많아요. 작년에는 동탄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 목사님이 공황장애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실까?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은데 물론 제가 만나는 사람이 목사님이 많으니까 목사님들 중에 그런 마음의 아픔이 있는 분이 많다는 걸 아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실까? 심하면 더 심했지 못하진 않을 겁니다. 특히 오늘날 20대와 30대 젊은이, 한국의 젊은이에게 이런 증상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경쟁사회, 너무나 힘들고 누군가를 짓밟지 않으면 짓밟힘 받는 이런 힘든 상황, 사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너 믿음 약해서 그래, 기도 안 해서 그래,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도 감기 같은 질병이에요. 목사님들도 그런 분이 많다니까.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도 평생 동안 우울증과 싸워가며 설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가 상황과 환경이 이렇게 만드는 시대예요. 너무 바쁘고 정신없다 보니까 우리 몸의 에너지를 다 쏟고 마음의 에너지 다 쏟다 보니까 쉽게 방전이 되는 것입니다. 작년 2025년 세계보건기구 WHO의 보고에 의하면 이런 마음의 질병을 가진 분,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같은 마음의 질병을 가진 분이 전 세계 인구의 8명 중에 1명이다. 전 세계 10억 명이 이런 마음의 아픔이 갖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당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8명 중에 한 분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때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여러분의 가족에게 이런 살고 싶지 않은 마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 그 모든 것이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절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가 형편을 보고라고 했지요. 언제 낙심과 절망이 찾아옵니까? 형편을 바라보는 때 그래요. 주위 상황이 모든 것이 나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은데 내 마음이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이세벨 왕비가 나를 잡아 죽이려 혈안이 되어 있다. 그것은 사실이지만 그 사실에 내 마음이 몰두해 있어가지고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도저히 피할 수 없다. 극한 침체에 빠지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환경을 보면 안 됐습니다. 사실 그는 이것보다 더 힘든 상황을 수도 없이 겪어왔거든요. 그릿시네가에서 마실 물이 없어 죽어야 때 하나님 보며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지요. 사르밧 과부의 집에 얹혀 살 때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도 주님만 바라보았더니 살 길을 찾아주셨습니다. 갈멜산에서 혼자 거짓 선지자 850명과 싸울 때에 주님 바라보며 이겨냈어요.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바라보면 이길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만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에 빠져 있어서 다른 것을 못 보는 것이지요. 주님을 못 보는 것입니다. 왕비 이세벨이 나를 찾아 죽이려 한다. 그 두려움의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철로 역정에 나왔던 절망 거인의 감옥 안에 갇혀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갔는가? 3절 보니까 브엘세바로 갔다.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땅의 가장 남쪽 끝입니다. 우리나라는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제 남북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스라엘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남쪽 끝이 브엘세바. 도망갈 수 있는 가장 먼 곳까지 간 것이지요. 4절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스라엘 영토 가장 끝에 갔다가 거기서 하룻길을 더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 지쳐 쓰러졌지요. 이 로뎀나무가 높이는 한 3m가 안 되는 그렇게 크지 않은 나무인데 가지도 무성하지 않아요. 광야의 뜨거운 태양을 간신히 피할 정도의 그 정도 그림자만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가 기도했지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지금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나 좀 천국에 빨리 좀 데리고 가주옵소서. 성경에 이렇게 죽고 싶다고 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모세도 그랬고 요나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이건 불신앙의 표현만은 아닙니다. 극도의 고통 속에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라는 절규, 부르짖음이지요. 때로는 하나님께 우리가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불평하고 억울하다 하는 것, 솔직히 나의 마음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솔직한 기도 다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4절 끝에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비교의식, 열등감, 자기 비하.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난 저 사람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초라한 존재다. 이런 모습이 번아웃의 전형적인 태도입니다. 한때는 그 누구보다 헌신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돌이키겠다라는 소명감에 불타올라 목숨 내놓으며 거짓 선지자와 싸웠는데 피곤한 줄 모르고 사역했는데 갑자기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또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 생각되어집니다. 그럴 때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요. 하나는 나 자신을 비하해서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까내려서 나보다 못하게 여기는, 이 두 가지가 우울증의 전형적인 반응입니다.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고 누군가 나를 깐다 생각하면 저 사람에게 마음의 병이 있구나 불쌍하게 생각하고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교만도 문제이지만 나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이다, 그런 생각도 큰 잘못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소중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하는 모든 것, 크든 작든 주님이 맡겨주신 귀중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열등감에 빠져서 남이 하는 것은 크게 보이고 내가 초라해 보이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도 귀하게 여기고 우리 옆에 있는 모든 분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다 쏟아내고 5절을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무엇했습니까? 잤어요. 그래 잘 때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그를 마사지해 준 것이에요. 이 천사는 많은 신학자들이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이었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신 것이지요. 또 자고 일어나서 무엇을 했는가? 먹었습니다. 6절에는 무엇이랍니까? 6절 같이요.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셨는데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탈진한 상태의 그에게 이 따뜻한 떡과 시원한 물 한 병, 가장 절실한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했습니까? 다시 누워 잤어요. 저의 최고 장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저의 최고 장점, 아무리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자고 일어나면 다 끝나 있습니다. 제 마음의 상태가 그래요. 애니어그램 9번 유형이라서 그래요. 신혼 때는 제 아내가 저를 이해 못했어요. 부부싸움 하면, 목사님들도 부부싸움 합니다. 요즘은 이제 포기할 거 다 포기해서 잘 안 하는데, 부부싸움을 하면 신혼 때 저는 잠자려고 하거든요. 자면 다 끝나니까, 모든 게 다 정리가 되니까. 제 아내는 부부싸움 해놓고 왜 자냐고, 이걸 풀고 자야 되지 않냐 그러는 거예요. 저를 잠 못 자게 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는 서로에 대해서 이해되니까 저 사람은 저렇구나 이해해 주더라고요.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 푹 재우시고 맛있는 거 먹이시고 또 재우십니다. 자, 그리고 7절에 무엇이랍니까? 같이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또 어루만져 주시고 또 먹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먹이고 또 오셔서 또 먹이고, 반복하며 우리 가운데 사랑과 인내를 보여주시는 분이시지요. 하나님이 그에게 너 선지자가 돼가지고 지금 이게 무슨 꼴이냐? 당장 일어나서 저기가 이세벨과 맞서 싸우지 못할까? 당장 말씀 읽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이겨내야지.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냐? 그렇게 말하지 않으셔요. 어디서 지금 내 앞에 감히 죽고 싶다고, 그래 너 같은 놈은 살 이유가 없어,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많이 힘들었지? 얼마나 외로웠니? 만져주시고 먹여주시고 쉬게 해주시고 더 먹어라,
피곤해? 더 자라. 더 쉬어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어떤 때는 맹렬한 불 같은 분이십니다. 네, 어떤 때는 자상하고 부드러운 어머니 같은 분이십니다. 밤에 악몽을 꾸고 무섭다고 울면서 엄마 품에 안기는 아이에게 나무라지 않잖아요. 이 겁쟁이야 뭐가 무섭다고 그래. 네 방에 가서 이불 덮고 잠이나 자. 그렇게 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꼭 안아주면서 함께 있으면서 마음의 안정을 누릴 때까지, 울음을 그칠 때까지 꼭 품어주시는 그런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큰 아픔과 상처 가운데 아무것도 하기 싫고 완전히 탈진되고 방전되어서 엘리야처럼 더 이상 살고 싶지도 않다 할 때에 책망하지 않으시고 따스한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돌보느라, 직장에서 눈치 보며 일하시느라, 세상에서 치열한 경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픈 분 여기도 계시잖아요. 주님 앞에 솔직히 털어놓는 것이 믿음입니다. 교회에서의 사역으로 지쳐있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조용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분주하게 돌아다니시면 안 됩니다. 침체되어 있을 때, 번아웃에 있을 때 너무 바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잠시 쉬어야 됩니다. 하던 일 멈추고 주님 앞에 조용히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의 아픔, 나의 상처, 원망, 불평, 서러움 주님 앞에 내려 놓아야 됩니다. 이런 주님과의 독대하는 시간을 통하여 나의 육신, 나의 상처받은 마음, 나의 영혼이 주님의 만져주심을 통하여 치유받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영적 침체에서 다시 벗어나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주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런 나의 영적 정체성이 회복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월 달에 우리 전교인 수련회 간다고 했지요. 일단 장소만 정했습니다. 교회에서 30분 거리에 가까우고 참 좋은 곳으로 정해졌어요. 다른 것은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전교인 수련회 TF팀을 조직하여 이제 회의하는데 제가 하나도 결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회의만 제가 진행하면서 인도했고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결정하시라고. 가서 무엇을 할지, 예배 드린다면 뭐 제가 말씀을 전할지 아니면 외부 강사를 초빙할지 알아서 결정하시라고. 프로그램은 무엇을 할지, 회의를 언제 모여서 할지도 알아서 결정해서 나한테 이야기만 해달라. 주인의식 가지고 주체적으로 결정하라고요. 신앙생활을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이렇게 수동적으로만 따라가면 절대 성장이 안 됩니다. 모든 결정권을 이 TF팀한테 주었어요. 다만 옆에서 이제 참고하면서 이제 건의만 조금씩 할 뿐입니다. 수련회 TF팀에 청소년부 회장과 부회장도 들어왔어요. 저는 들어오라고 안 했는데 자기들도 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그래라 했어요. 이분들이 다 결정하는데 수련회 가서 밥 먹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통독하고 밥 먹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통독하고 그렇게 이분들이 결정하면 그렇게 될 거예요. 금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할 때 1박 2일 동안 신약 성경 통독 수련회 갔어요. 밥 먹고 성경만 읽고 1박 2일 동안 신약 성경을 통독하고 왔어요. 처음부터 그런 목적이었으니까 이해했죠 다. 이번에 답사 가보니까 장소가 너무 좋은데 예배당도 괜찮고 잔디밭도 있고 족구장도 있고 농구장도 있는데 설마 가서 예배만 드리자고 할까? 알아서 하겠지만 우리가 살면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살다가 지치고 힘들 때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제 말 오해하지 마시고 드셔요.
너무 예배 많이 드리지 마세요. 너무 예배 많이 드리지 마세요. 목사님이 돼가지고 무슨 이야기 하나. 물론 주일 예배는 우리가 최소한의 방어선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는 지켜야 되는데, 때로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가 의무가 되어 있는 경우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짐이 되어 있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있다라면 주일 예배와는 다릅니다. 때로는 쉬면서 나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 시간에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그 시간이 아니라 부담으로 느껴진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독대하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출입 비밀번호 거의 다 알고 계시지요? 교회 오셔도 언제든지 기도하시면 됩니다. 집에서 하셔도 되고, 엘리야처럼 먼저 휴식하고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통하여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데 이제 주중 예배 안 나오실까 봐 걱정돼요. 제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아시지요? 자, 그렇게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어루만져 주심을 경험하니까 어떻게 되는가?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또 먹고 마셨어요. 40일 밤낮 하나님의 산 호렙, 신의 산이지요. 40일 동안 갔습니다. 모세가 신의 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신의 산에서 출발하여 40년 광야 생활했습니다. 단순한 여정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새로운 만남의 시작 표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주신 빵과 물이 이 여정을 가능하게 한 것이지요. 브엘세바에서 단까지는 보통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러니까 40일 동안 갔다. 쉬면서 정말 천천히 간 것이에요. 자, 그 신의 산에 도착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9절 끝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은 책망이 아니에요. 신문하시는 게 아닙니다. 너 왜 지금 입고 있냐? 라는 게 아니에요. 치유의 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네 이야기 듣고 싶다. 너의 아픔, 너의 상처 나에게 다 끄집어내봐라. 라는 것이지요. 솔직하게 주님 앞에 털어놓을 때 치유가 시작됩니다. 괜찮은 척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러자 무엇이라는가? 무엇이나 대답하는가? 10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열심히 해보려 했는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고 상황은 그대로고 나 혼자 남았다. 그리고 이제는 내 생명까지 빼앗으려 한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가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갑니까? 주의 사람은 많지만 군중 속의 고독이에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변하는 것도 없고 열심히 해봤는데 실패한 인생 같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이 이곳에도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솔직한 이야기 다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가지 말씀하셔요. 첫째, 네가 있던 모든 것이 헛수고가 아니다.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 보이지만 너를 통해서 예후가 준비되었고 너를 통해서 엘리사가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우리 마지막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리라. 나 혼자 있으면 어떠한 영적인 거장도 쓰러지고 침체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혼자 두지 않으세요. 최초의 인간 아담을 창조하시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짝을 붙여주셨지요. 엘리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혼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절망의 늪에 호우적거린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엘리야에게 7,000명의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의 동반자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 믿음은 연약하고 아직 부족한 것이 많은 우리이지만 서로 힘이 되어지고 쓰러질 때 서로 붙잡아 일으켜주는 철로 역정, 천국 가는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동반자, 그것이 우리 빛과 성옥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번아웃에 빠진 엘리야와 그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죽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쉬게 하시고 먹이시고 이야기 들으시고 혼자만의 시간, 주님과의 독대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또 먹이시고 쉬게 하시며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된 이후에 다시 사명을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시간 몸이 지치고 마음이 지쳐있고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분 있지는 않으십니까? 급하지 않으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회복하시면 됩니다. 나의 시간에 맞춰서, 나의 타임에 맞춰서 천천히 회복되면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 인생길 참험하고 때로는 마음이 지치고 살아갈 용기도 없어지지만 그럴 때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옆에 있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려줄 것이에요. 다시 일어나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괜찮은 척 하지 마십시오. 힘들면 힘들다. 아프면 아프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주님에게 솔직히 꺼내 놓는 것이 믿음입니다. 힘들다고 말하는 것이 믿음 없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정말 믿음은 나의 아픔까지, 나의 상처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주님 아시지요. 내려놓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야 할 때 주님의 은총이, 주님의 회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주님의 치유의 손길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은총을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